요즘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한 단어가 있습니다. 포퓰리즘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대중주의입니다. 인기 영합주의가 되겠습니다. 이 포퓰리즘이라는 말이 나온 배경을 보면 미국은 자유, 민주의 대명사이지만 양당제가 자리를 잡았지 않습니까? 민주당, 공화당. 그런데 여기에 한 당이 도전을 합니다. 이 양당의 구조를 깨기 위해서 포퓰리스트 당을 만들어 가지고 농민들, 노조들을 지지를 얻기 위해서 전체 나라를 바라보기보다는 특정한 세력에 맞추어서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포퓰리즘이라는 것은 어떠한 단체나 어떠한 특별한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것은 좋지만 사람들의 인기나 또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펴고 일을 하다 보면은 국민 전체가 망가지는 함정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포퓰리즘의 대표적인 예를 이야기할 때 역사는 아르헨티나를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까지만 해도 아르헨티나는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뉴욕 다음으로 여러분 이 아르헨티나 수도는 대단히 경제적으로 이 수도는 대단히 아주 잘 사는 그러한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에노스아이레스라는 이 수도는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유럽에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왔습니다. 1차 대전을 거쳐도 끄떡 없었고 그런데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이제 점점 기울게 됩니다. 그거는 아르헨티나 대통령 페론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국민들 앞에 지지를 얻기 위해 정책을 펼치는데 모든 산업을 국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자본들을 다 축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 농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정책을 펼쳤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농민들과 노조들, 여성들, 약자를 위한 그러한 정책을 펼쳤지만 실질적으로는 군부와 자기 대통령 일가족 권한을 바로 뒷받침하는데 여러분 결국 몰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엎친 데 겹친적으로 대통령의 영부인 에바가 얼마나 사치가 심했던지 또 모든 돈들을 스위스 은행으로 빼돌려서 나라는 망해가는데 개인은 흥청망청 이렇게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잘 나가던 아르헨티나는 다시금 일어설 수 없는 그러한 나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이 포퓰리즘의 대표적으로 망한 케이스를 이야기할 때 지금도 아르헨티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 포퓰리즘의 대명사가 나옵니다. 바로 빌라도입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자기 정치적인 입지와 그 당시 대제사장과 또 많은 여러분 유대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을 때에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두렵고 또 나중에 손을 씻으면서 나는 예수님의 죽음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발을 뺐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으사 세상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도 이러한 포퓰리즘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선거철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인들이 나와서 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 특별히 전체를 생각하기보다는 정당의 이익과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철학도 없습니다. 자기의 신념도 없습니다. 그냥 국민들이 뭐라고 하는가. 또 네티즌들이 안티에 악플을 달까봐 두려워서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맨날 그 달콤한 사탕말에 쏘가서 여기까지 왔지만은
사실 이 포퓰리즘이라는 것이 국민 전체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사회 속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도 포퓰리즘이 들어왔습니다. 적어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믿음 생활을 할 때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쁘게 하는가? 이 일을 하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항상 묻고 기도하고 기준점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자고 말들은 하지만 무슨 일을 할 때 보면 사람을 의식하게 됩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사람을 의식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지. 저는 한 주간 이 생각을 하면서 저 자신도 참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포퓰리즘을 거부하고 보고 들은 것을 용기 있게 말하는 두 사도를 만나게 되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되겠습니다. 이미 사도행전 강해를 통하여 우리는 본문의 배경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압니다. 성령 체험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적을 보고 몰려왔을 때 우리를 주목하지 마셔서 이 일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능력이 이를 일으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이미 몰려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을 합니다. 이때 위기의식을 느낀 것이 바로 그 당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 서기관, 그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점점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에게 사람들이 몰리고 군정들이 자기에게서 떠나는 것을 위기로 느낍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교회 지하 감옥에 가두어 놓습니다. 그리고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신문을 합니다. 무슨 권세로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은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능력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도 비범하게 합니다. 원래 어떻게 보면 어부들이고 참 배움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자기들이 학식이 있고 더 똑똑하다고 신문을 하고 있는데 거침없이 말하는 거 보며 충격받습니다. 그리고 옆에 40년 동안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일어나 있으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러 가지 소유가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베드로와 요한을 놓으면서 경고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도하지도 말고 어떻게 해요? 가르치지도 말라고 협박을 하고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이후에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저 숨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지요. 목숨 걸고 용기 있게 예수를 드러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의 눈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눈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는 눈이에요. 우리가 장미를 보면 빨간색을 볼 수 있고 백합화를 보면 하얀색을 볼 수 있고 그의 잎사귀들은 초록색인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물을 보는 육안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안이 있어요. 과학의 눈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뉴턴이 발견한 것처럼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신체 안에는 DNA, 생명의 유전자가 있어요. 그리고 과학의 이름으로 여러분 어떤 이치를 발견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걸 기계로 만들고 또 편리하게 이용할 줄 아는 바로 이한 과학의 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영안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안이란 건 뭐냐?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영안이 열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창조 세계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 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영안이 열리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이 보여지고 믿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아도 영안이 열리는 사건을 특별히 이사야서 6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왕은 누구냐? 우시아예요. 그런데 우시아 왕이 문둥병에 걸려 죽어요. 이사야는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왜 충격을 받느냐? 우시아 왕은 아버지가 이제 일찍 죽어서 자기가 어릴 때 16세 때 왕이 돼요. 16세 때 왕이 되니까 통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선지자 스가랴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스가랴에게 의지해서 스가랴가 가르쳐 주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가 정치를 합니다. 52년 동안 아주 잘했습니다. 거칠은 땅에 망대를 세우고 웅덩이를 파서 망도 보게 하고 또 물도 잘 가도 수로도 가게 하고 또 도시에는 공장도 지어서 그 당시 산업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정치를 참 잘했어요. 부강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역대하 26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러한 단어가 나와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강성하여짐에 이 16절로 나오는데요. 강성하기 전까지는 그토록 겸손했던 우시아 왕이었는데 선지자 스가랴를 의지했던 왕인데 52년 동안 통치하면서 강성해지니까 교만이 들어와요. 그래서 역대하 26장 16절 이하에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잖아요. 그건 제사장이 하는, 레위 족속이 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분향과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서요. 이때 제사장 대표격인 아마샤와 80명의 제사장들이 왕 앞에 나가요. 왕이시여, 이것은 하나님의 성별하여 레위 족속과 제사장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구별해 놓은 것입니다. 왕이여, 이 자리에서 물러나소서. 그런데 우시아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아마샤와 제사장 80명을 물리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단순히 아마샤 제사장과 80명을 물러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물러가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시아를 치시는데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우시아가 오늘날 갑자기 죽어버려요. 그 현상을 누가 보았느냐? 이사야가 본 거예요. 이사야는 깜짝 놀랐어요. 왜요? 하나님을 섬기던 왕이에요. 민족을 부흥시킨 왕이에요. 지금까지 정말로 존경받는 왕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 병에 걸려서 문둥병에 걸려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충격입니까? 아, 하나님의 사람도 교만하면, 하나님 떠나면, 악을 행하면 망하는구나, 변질되면 망하는구나, 교만하면 망하는구나, 이것을 보고 이사야가 충격을 받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성전에 가서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이사야는 또 하나 충격을 받는데 그 충격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도 교만하고 하나님의 사람도 악을 행하니까 이렇게 우시아 왕을 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괴로웠던지 자기가 성전에 무릎을 꿇고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애통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이사야에게 비쳐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오듯이, 여러분 엑스레이를 딱 찍고 비춰보면 그 안에 뼛속을 다 보이듯이 자기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보게 되면은 5절에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요 우시아가 왕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시아가 죽고 나니까
더 이상 의지할 왕이 없으니까 애통하며 그가 성전에 무릎을 꿇었고 애통할 때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영안이 뜨인 거예요. 그때 자기를 본 거예요. 아, 우시야만 망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도 망할 존재구나. 그래서 내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화로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 영안이 열리면 그 하나님의 빛 안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입술로 거짓말하고 왕의 비유를 맞추기에 아첨하고 선자로서 참말을 하지 못하고 자기 살기 위해서 거짓말했고 속였고 세상의 풍주에 달았던 자기의 위선된 입술을 보면서 화르다 화르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애통하며 회개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스라 천사를 보내서 숯불로 그의 입술을 지져줘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애통하면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게 하고 우리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게 하고 확증을 갖게 하는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숯불로 여러분 부정한 입술을 지져주고 있다. 이러한 말이에요. 오늘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감추어진 나의 죄악도 보게 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토해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다 새로움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은 누구나 다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거예요. 죄인의 변화에 의인이 되듯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속죄를 받아들이고 회개한 사람마다 성령님이 확증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임을 확증시켜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이 은혜를 여러분 누려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과연 찔림이 있는가? 성령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칠 때 영안이 뜨일 때 과연 찔림이 있는가? 베드로와 요한이 거침없이 설교할 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둔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왔는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셔서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오늘날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 회개하는 자마다 구원은 복음을 증언해요. 그때 유대인들이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뭘 어찌하느냐? 조금 전에 말했지 않느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편에서 자기를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영안이 열렸으니까 항상 어떻게 했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 영안이 열린 사람은요 전도할 대상자가 엄청 보이는 거예요. 엄청 보이는 거예요. 영안이 안 열린 사람은요 맨날 염려만 하고 전도할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영안이 열린 사람은요 철저하게 전도할 대상자라 보이고 그 대상자를 향하여 우리는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두 영안이 열리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아주 강해를 자세하게 하지만 사실 줄여보면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는요 딱 두 가지예요. 예수 안 만나는 사람 만나면요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 설교했고요. 예수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이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를 잘 믿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령이 임한 목적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은 성령의 임함은 딴 데 있지를 않아요. 우리를 부르시고 여러분 우리 부르신 목적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해.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쓰러졌고
아무리 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어야 돼. 뭐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시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은 알게 하고 믿게 할 뿐만 아니라 대속의 은총에만 속죄 확신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 복음을 증언하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가는 곳곳마다 거침없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보고 들은 것, 이 체험한 예수,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만 체험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여러분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들 몇 날이 못 뛰어서 내가 아버지께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면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실질적으로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했고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때 120문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잖아요.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비겁자였잖아요. 인간의 의지와 노력 가지고 안 돼. 종교성 가지고 안 돼요. 내 목숨의 위태로움에 다 주저앉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비대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베드로만 3번 부인하겠어요? 우리 사람이 약해요. 의지 가지고 안 돼요. 이성 가지고 안 돼요. 결단 가지고 안 돼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은 평안을 느껴요. 그들은 기쁨을 느껴요. 방언이 터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요. 십자가가 믿어져요. 부활이 체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구원받는 이 복음을 목숨을 걸고 전하는 것은 뭐냐? 성령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체험하지 않고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고는, 믿을 때에 성령 세례 받지 않고는 우리도 누구나 다 세상 앞에 담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사실 전해야 될 말씀은, 여러분 믿을 때에 성령 받았습니까? 주님을 만났습니까? 성령 체험했습니까?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이 말을 전해야 참 설교예요. 사실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철저하게 성령 체험한 사람들은 나가서 예수를 전했고 말씀을 가르쳤고 귀신을 물리쳤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니 병든 자가 나섰다고 그랬어요. 모든 기사와 이적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권능으로 기름 붓듯 하여서 여러분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말씀합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령 체험하고 예수 믿는 사람, 우리 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의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의식해도 인생이 바뀌는데 하나님을 의식하면 왜 인생이 안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셔서요 여러분 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잘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